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 주세요. 도움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가정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예배에 앞서서 꼭 여러분 어저께 제가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꼭 집에서 예배하실 때 찬송을 두 곡 정도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송이 중요해요. 찬송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찬송을 하면 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찬송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찬송 가사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정말 생각을 하시고 나의 이 찬송이 기도가 되게 찬양을 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또 열어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닫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찬송과 말씀, 이 찬송으로 내 마음이 열리면은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이 열린 마음의 길을 나아가서 주와 함께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내 마음이 닫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말씀과 뭔가 깨달이 오면 마음이 하면서 마음이 팍 열린 것 같죠. 그렇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이 자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먼저 지금 난 마음이 닫혔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실 나는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내 생각을, 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나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간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금이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 응답,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야, 내가 지금 주려고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거란다. 너는 인내하고 견뎌보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절대로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이미 먼저 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꼭 불러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좀 틀려요. 예수님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이들보다는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나에게 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떤 무조건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을 어, 정말로 예수님께 병 고치러 나아갔는데 나아가기 앞서 병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기 앞서 그냥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자,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내 하인이 아파요.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오시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내 밑에 부하들에게 말을 하면은 이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 내 부하들이 내 말을 들은 것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이 거기 권능으로 나타나서 당장에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주목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군지를 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 좀 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정하시면 모든 것도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되게 막 성경을 의심하면서 볼 때 저는 사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백부장인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 추종자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 무서워서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냥 말만 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약간의 뭔가 좀 애로점이 있죠. 왜냐면 진짜로 자기가 정말로 하인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요. 우리 할머니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진짜로 나갈 건데, 그죠? 이미 그 회중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런 진짜 다 어거지죠, 여러분. 어거지 다 찢어버리고,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어떤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패부와 심장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 중요하지만 이 행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가능성, 바로 마음이라는 것. 그죠? 예수님이 얘기해요. 믿느냐? 이 믿음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백부장이 만약에 이거 어떻게 자기 몸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성경을 이런 마음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의심하는 것은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 네, 나쁘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성경을 보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꼭 성경을 끝까지 봐서 이 성경 안에서 의심을 푸세요. 성경에서의 의심을 세상적으로 가져와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내 믿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의심을 세상 것을 가져와서 푼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의심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심하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로서 의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가 와요. 그럼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저는 진짜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글자 따로 정말로 보면 맨날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나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로 너무 슬픈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보는데 자꾸 이렇게 좋으니까 난 지금 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금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저는 이제는 많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말씀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를 해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 뭐 밥 먹기 싫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 또한 그런 거예요. 내가 먹기 싫다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네,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 호흡과 내 양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꾸준히 봐주셔야 돼요. 꾸준히 봐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네, 기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 백부장,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아가서 정말로 신앙을 오히려 원하는 게 있어서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라고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필요한 거 알아. 하성아, 나 네가 필요한 거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었을 때 이것을 네가 누리며 죄로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믿음을 키워. 이 믿음을 키운다는 그 자체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이것을 주면은 너는 이것으로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는 사용하게 될 거야.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나는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꼭 이것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뭐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가서 바람을 피고 아니면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스스로를 해롭게 하면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누리시기를 원하냐면은 진짜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면은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러 나가면은 내 목적만, 이것을 내가 고쳐야 하는 이 목적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치료를 어때?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은 하나 줄 걸 두 개 주시고 두 개 줄 걸 세 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꼭 알아주세요.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구했을 때 꼭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이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놀라면서 좀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지금 뭐 요술쟁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요술램프 진인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필요해요. 하고 그냥 쑥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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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것 좀 줘.
줬더니 나 갈게 하고 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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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필요해 나 갈게 하고 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엄청난 힘이 좋아요. 근데 내 자녀는 내가 힘이 좋지 내 자녀가 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다른 어떤 힘센 사람들이 내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는 나의 힘을 얻고 있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그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우리 사람은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비슷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어떤 행함을 하고 무엇을 뭐 미션을 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취를 해요. 이게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사람은 전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을 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전능성을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왕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아마 의심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굉장히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이 삶이 나는 지금 나는 장수가 아니라 젊을 때 이때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서 늘 도망만 다녀요. 그죠? 이게 어떻게 다윗이 늘 도망만 다니고 맨날 쪽잠 자면서 어떻게 나는 왕이 돼 있어.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거야라고 사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늘 도망만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과 완전 틀리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만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 오직 이거 하나만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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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습니다. 주님 저놈들이 나쁘게 저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것을 막 찢으면서 아니야 나는 믿어야 돼 아니야 나는 믿어야 돼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시와 찬미로 받으셔서 시편을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셨으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그리고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거 사람의 방식을 포기하고 사람의 방식과 이런 것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의사한테 가서 의사 내 딸이 아파 고쳐줘. 근데 너 오지 마. 그냥 네가 원해. 그럼 내 딸 나을 거야. 이런 사람의 방식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의 방식을 다 포기하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바로 백부장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기에 메시아는 어떤 분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런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시대 보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은 봤잖아. 그러니까 왜 못 믿어? 믿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미련하게 굴 때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 길이 맞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니야, 난 다른 길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사서 고생을 해요, 여러분. 그죠?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못했었고, 이때 이 사람들은 십자가,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보는 것보다 그 기적의 근원이 내 안에서 오늘 운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워하실 믿음의 사랑,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데요. 먼저 내가 이것을 정말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저한테 믿음을 좀 주세요. 이 믿음의 그릇 위에 저의 응답, 저의 간구를 부어주세요. 근데 이 믿음의 응답, 이 저의 그릇이 없네요, 주님. 저의 이 그릇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아도 저 하나님 더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제게 보여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의 확증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지금 내가 이것을 갖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의 장모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화목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라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들은 이때 이 시대에 어떻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오면서 저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베드로의 장모는 앞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가신 것 뿐인데 예수님이 가서 앉아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은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타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분이 어렵네요. 하나님, 저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저는 돈이 없네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주님, 모든 일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들여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손을 놨고 얍! 이렇게 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세요. 그죠? 그냥 원하시면은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는 건 뭘까요? 진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너 아프구나, 왜야 너 아프구나, 왜 아프구나 너.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신 거예요. 그냥 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성품을 꼭 기억하고, 내가 좀 예수님 앞에서 못나게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못나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마음이 크고 넓다는 거.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저 사람 안 봐. 이건 내가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6절은 예수님이 고향을 가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도 보이고 치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안 해주세요? 주님 사랑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도 버리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근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도 버리신 분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것 같다 하는데 날 죽이시겠냐고요, 여러분. 주시지 않으면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우리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절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확증.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주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진짜 폐역하고 나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확증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고, 야 일로 와봐, 그냥 내 심장 좀 갈라 좀 봐봐, 그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자기까지 정말 죽이시고 심장까지 찔리시고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안 믿어준다고 하면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안 믿어주면 어쩔 수 없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으면 이것은 그냥 사실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믿음과 기이하게 여기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인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았구나. 응답을 받았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어떠한 소망과 나의 어떠한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늘 무엇이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신랑, 그리고 나의 왕, 나의 주로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먼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게 왔을 때에도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것을 받은 것이 죄의 증거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이것을 하성아 이걸 받았는데도 어찌 너는 그러냐 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필요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것을 간구하고
또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가정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 하나님 기도하며 잡니다 라고 주무시고 아침에 눈 딱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씻고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또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제 말씀 저에게 해주신 거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에 먹은 이것들을 오늘은 꼭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나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저는 사도신경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눈 뜨고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형식적이지만 이런 부단한 노력이 여러분을 경건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도록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주님 올바르게 잡아주셔서 똑바로 올바르게 보고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음 위에 주여 응답과 주여 믿음 소망 사랑과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형통, 세상에 편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은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